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예배 자리에 앉아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그 자리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이 예배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날이 오늘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사실 예배를 각 있는 처소에서 드리기로 결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특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또 저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의무를 또 다해야 될 것들도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심하시고 또 함께 잘 섬기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저희가 모셔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성소이고 성전인 것들을 기억해 볼 때 저희들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소의 자리, 교회의 자리인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또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또 오늘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드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게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동행교회는 사실 제일 정말 근본적인 이 교회의 모습은 나눔방 교회입니다. 매일같이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일기방에서 만나는 이 교회, 이것이 예수동행교회의 가장 뿌리의 교회입니다. 나눔방 교회에서 매일같이 예배하는 거, 함께 모여서 댓글 달고 아멘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더 깨닫게 됩니다. 각 나눔방 교회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눔방 교회에서 더더욱 뜨겁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 안에서 혹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도 주시고 또 표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하트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눈뜬 자입니까 소경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 이상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거라기보다도 삶의 패턴이 아침에 이분들이 일어나고 나면 물동이를 들고 저 멀리 강가까지 가서 물을 길러오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을 길러오고 또 와서 그거 가지고 밥해 먹고 세수하고 생활하고 목욕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물동이를 들고 가서 그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러가고 또 가져오고 또 거기서 밥해 먹고 목욕하고 또 일하고, 이것이 거의 일상의 삶인 것을 보고 이분들에게 물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이분들이 정말 펌프가 있는 그 물을 이 우물을 파서 좀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수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맥을 찾아보니까 그 마을 한복판에 물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진단하면서. 그래서 흥분이 돼가지고 여기를 파면 물이 나오겠구나, 여기 안에 이 밑바닥 땅바닥 아래에 물이 있는데 파면 물이 나오겠구나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추장에게 갔습니다. 마을 추장에 가서 말했습니다. 요 밑에 땅을 파면 물이 있습니다. 물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물 한번 파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추장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마을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회의를 하면 당연히 이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물을 파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추장이 나와서 한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물을 안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물을 여기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데
왜 안 판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시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 너무 바빠가지고 물 팔 시간이 없습니다. 물을 길러 다니느냐고 너무 바빠가지고 물을 팔 시간이, 이 우물을 팔 시간이 없어서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야. 파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물 찾아서 그 먼 거리 4시간이나 넘게 되는 거리를 왕복하고 다녀오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선교사님은, 한 사람은 이 땅 속에 물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됐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물을 설명해서 사실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을 파자고 하니까 자기들이 보이는 물을 따라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요, 평생 고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못 보면 평생 그냥 보이는 거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눈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돈에 눈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예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명예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먼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번째 표적 이야기는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빛도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빛을 한번 경험도 못하고 누구를 본 적도 없는, 또 볼 가능성도 없는 사람과 같은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 6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이 눈이 멀어서 눈이 떠진 이 소경보다는요, 다른 사람에게 마치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육신의 눈을 먼 이 소경보다도 오히려 다른 소경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소경을 바라보고 소경을 만난 이 환경 가운데서 거기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소경을 보고 있으면서요,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은 죄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맹인되고 소경된 것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이거나 소경 둘 중에 한 사람이 죄인일 거다. 누구 죄 때문인 거냐라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소경이 어려워하고 그 눈멀어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 상황과 여건에는 관심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 보게 됩니다. 이게 죄인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 소경과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경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엄청난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눈 뜨고 싶은데, 정말 빛을 보고 싶은데, 그런데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실은 누구 죄 때문이냐는, 그 말은 네가 죄인이라는, 너 아니면 네 엄마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의 소경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닌 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죄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죄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눈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된 일을 할 것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다 절망이고 정죄할 일이고 비난할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제자들과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보다도요,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어디다 뒤집어 씌울까, 거기에는 눈이 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는 과연 눈이 열려 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또 정치적인 사안들도 보게 되면요, 정죄할 사람들, 비난할 사람들, 저주할 사람들을 찾기 쉽습니다. 사정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나라를 위한 기도의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질 때 통곡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퍼붓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비난하는 그 비난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는 현상만 보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치시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에게 빛을 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세상을 보여주는 일,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눈입니다. 완전히 죽을 것 같은 눈입니다. 모든 기능이 상실된 눈입니다. 근데 그 눈을 만져주시고 뜨게 해주시는 거, 이것이 주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소경만 경험한 일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소경이 뜨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존재를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큐티 모임을 함께 간사님들과 또 사역자들 함께 가질 때에 한 간사님이 나눠주신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생인 아들이 막 분노를 하면서 막 그냥 중국 사람들을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마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또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막 분노를 하면서 막 비난을 퍼붓더랍니다. 중국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이인데 중국의 사람들에 대해서 뭘 안다고, 보고 듣는 것이 그냥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것으로 정말 눈이 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요,
확진자에 대한 긍휼한 여기는 마음,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마음보다는 먼저 피하려고 합니다. 거긴 또 왜 갔어?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이 멀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요한복음 7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은 배경이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이야기는 유월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유월절 끝 명절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막절에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초막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이 절기 때 행합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기가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은 이 광야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광야의 어려운 시절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초막절을 보면 세 가지 행하는데, 광야 시절 동안에 치워놓았던 텐트, 이 장막이죠. 이 텐트를 기억하고 그 성막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려웠던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초막절 절기는 집이 있어도 집 밖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생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초막절에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보면 성전 안에 가보면 큰 불을 밝혀놓고 밤을 밝혀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밝혀놓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로암 모세가 가지고 실로암 모세에 있는 물을 떠다가 이 물을 성소에, 이 제단에 갖다 붓습니다. 부어놓습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합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한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바로 저들을 이끄시고 거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이 초막절의 절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 초막 장막에 임재했다는 것들을 깊이 기억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육신의 장막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초막과 같은, 장막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한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초막이고, 그 자리가 성막이고, 그 자리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당 안에서 드렸던 예배가 가정 안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고 거룩한 성소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구별하여 성별한 성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둠을 불을 밝히는 켜놓는 이 빛을 보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고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도요, 이 어둠을 밝히는 것 같이 이
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소경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떠지는 얘기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눈이 떠지고 어둠 가운데 떠지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9장 5절 말씀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물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고 제단에 붓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광야에 물 없었던 그들 가운데 물이 터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는 말씀, 이 초막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한 말씀, 생수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 이어서 여러분 9장에 이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라 8장에서 말씀해주고 진짜 눈 떠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소경인 사람에게, 어두운 사람에게 주님이 내려줬던 처방은 바로 눈뜨게 해주는 일입니다. 눈뜨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적과 다른 표적과는 좀 다르게 좀 이 표적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좀 이상합니다. 다른 표적들을 보면 주로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 되는 그 표적을 행할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다 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에도 4장 50절 말씀 보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을 행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듣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디베랴 바다의 폭풍 가운데 제자들을 만날 때에도 무리를 걸으신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대부분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을 고칠 때는요, 행동이 좀 다르십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하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시고 눈에다 붙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붙인 걸 가지고 너가 이제 실로암 목에 가서 이거 씻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그냥 손을 얹고 나았다 말하면 되는데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까? 묵상을 해보면 주님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경이 이것을 붙이고 나서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실로암까지 붙이고 나서 실로암까지 가는 이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뭐까지 가는,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가는 그 거리 동안에 눈 맹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찌 보면 이거 진흙 붙이고 가는 것이 더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못에 가서도요, 이것을 씻을 수 있을까? 성전에 물을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 있고 깨끗한 물이고 정결한 물인데 가가지고 이거 씻으려면 아마 방해, 아마 제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아마 맞아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전 물 거기 가서 눈 씻는 것까지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더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육신으로 소경된 이 사람에게 내가 한 것을 기억하고 너도
영적으로 눈물었던 너도 가서 이렇게 하소 눈을 떠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들렸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을 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경의 눈은 그냥 떠라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굳이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은 그 영적인 눈이 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방법을 얘기해 주는 조치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죄인인가? 누가 진짜 맹인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것을 붙이고 있는 어릴 적부터 소경된 사람보다 더 심각한 맹인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고 은연 중에 말씀하는 걸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어찌 보면 이 과정에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맹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눈이 띄어지는 것인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진짜 보아야 될 것들을 못 본 사람들이지만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종교로 눈멀어서 진짜 볼 것을 못 본 사람들입니다. 자기 기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자기가 해석한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을 삼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눈이 먼 맹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이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수 쳐주고 잘됐다 축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느냐, 이것을 더 따지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고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눈이 먼 거죠. 눈이 먼 거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눈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었어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소경이 나중에 눈 뜨고 나서 이분들을 너무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걸 못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율법,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율법, 사람들 눈멀게 하죠. 잣대로, 그런 자기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죽이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종교가 되어버리면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적어도 눈이 멀은 거예요. 자아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자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 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배운 틀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사라져 있고 정죄하는 것에만 계속 우리의 눈이 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잣대나 우리의 삶에 눈이 멀고 있다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지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신천지를 보게 되면 정말 눈먼 사람이더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눈먼 사람들. 자기들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쫓아갑니다. 눈먼 사람들. 왜 신천지가 이렇게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눈멀어서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모사라고 그랬지 않느냐는 거, 모사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대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묘자다, 모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다, 감춰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감춰놓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면요, 모든 게 다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눈이 떠지게 하게 하옵소서. 이만희가 메시아로 보이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지 않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눈이 띄어지게 되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 인상 깊은 치유 과정을 보면요, 사실 모욕과 치욕의 상징인 이 침을 뱉어가지고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라 하는 것이 도대체 뭔 의미인가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뭔 의미인가, 왜 그 행동을 하게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요, 침은 더러움, 모욕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진흙도 마찬가지잖아요. 더러운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것도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것을 붙이라 하는 것은, 어찌보면 그리고 그것을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더러운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이고 보여주고, 그리고 가서 씻어버리라 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영적인 자아, 이 소경이 있던 자아를 가득 찬 삶, 내 생각, 내 판단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 죄악을 완전히 인정하고 씻어버리고, 그래서 그래야 띄어진다고 하는 것들로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죄된 자백이죠. 죄된 자백이죠. 내 안에 주님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 잣대, 내 기준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이죠. 주님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다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다 정의의 용사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침을 이겨서 흙에 뭉쳐서 한 것 같이 그냥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의 죄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것을 우리가 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내 자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보여서 그것이 모욕적인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의지로 바꾸려고 했던 그 내 의지가 자아였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것들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내 자아였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 동기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교만이지.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 내 안에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숨어 들어오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때 우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목회 시작할 때 몇 번을 얘기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내 잘못된 것들, 허물을 얘기하는 거 괜찮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그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요, 그것을 지적받으면 제가 오히려 정말 부끄러움을 내 안에 뒤집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제일 화나게 하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똘똘 뭉친 자아였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체면이 저의 교만의 모습으로, 체면이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좋아하는 것들, 이것이 내 내면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침을 짓이겨서 흙을 묶어서 눈에 붙인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에게 지금 화가 나 있다면 눈이 먼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다면 우리는 눈을 멀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눈이 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지적할 것만 보인다면 눈이 멀은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임하신 주님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만 있다면 눈이 먼 것이에요. 염려만, 걱정만 바라보고 있다면 눈이 먼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눈이 뜨여집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이 되지 않아요. 언제 인정이 됩니까? 언제 그것이 고백이 됩니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직면해 있을 때에 비로소 내 교만이 드러나고 내 죄악이 보여지게 됩니다.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임재하신 그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옮기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답답해서 조바심 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렵고 염려된 것들이 거쳐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화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할 것만 보였던 것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 안에서 칭찬할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절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는 것, 그 어떤 죄도 어떤 교만도 어떤 부정한 것도 실로암에 가면 씻겨진다는 것이에요. 실로암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상징은 생수 되신 예수님, 씻겨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실로암 연못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눈이 띄어지는 순간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이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씻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먼 것이 밝히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덮고 있는 두려움, 정죄, 저주, 비난, 분노 모두 완전히 씻김을 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이 띄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신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뭔가? 내 눈을 가로막고 있어 진짜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고 잠잠히 주님께 그것을 정말 씻어달라고, 주님 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씻어주시고 나를 화나게 하는 모든 교만한 것들이, 자아가, 그 모든 것들이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잠잠히 잠깐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